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왜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윤수 친구들도 너희들 교회 처음 오니 아니면 가본 적이 있니? 군대에서는 국에서는 그래? 와, 정말 그래. 의리가 참 무섭구나. 우정이 참 대단하구나. 야, 평생 가보지 않았던 교회조차 이렇게 가게끔 하는 너희들의 우정이 참 보기 좋다. 우리 친구들도 좀 환영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현이가 왔어요. 안녕 이현아. 이현이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확신이 분명한 두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라반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시죠?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외삼촌이자 조카이고 또 장인이자 사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죠. 게다가 이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들이 20년 동안 같이 살았죠. 그러니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20년 동안 함께 살다가 조카 야곱이 아무도 모르게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삼촌을 떠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몰래 떠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10일길이나 이미 앞서간 야곱을 쉬지 않고 추격해서 며칠 만에 따라잡아요? 7일 만에 따라잡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라반이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야곱을 따라잡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야곱을 따라잡은 장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따지며 묻습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렇게 했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여기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는 이 말은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전쟁포로같이 잡아갔다라고 번역해요. 네가 우리 딸들을 내 손자들을 전쟁포로처럼 끌고 갔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생각엔 자기 딸과 손주, 손녀가 자기 몰래 그렇게 떠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야곱 때문이다. 야곱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전쟁 포로처럼, 이 칼에 의해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혀 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라반의 머릿속에 가득한데, 자, 이 라반의 생각이,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예, 팩트 체크 해볼까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자, 이제 내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더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것이고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 여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자, 라반이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던 그 딸, 라반의 딸인 이 라헬과 레아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남처럼 대하고 자신들을 팔아먹을 물건처럼 철저하게 이용한 것에 환멸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떠난 건가요? 예,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결코 전쟁 포로처럼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마치 전쟁 포로처럼 끌려간 것이라고 뭐해요? 단정해요. 완전히 잘못된 확신이죠. 그런 다음 라반이 하는 말이 또 뭔가요? 네가 나에게 알려줬더라면, 떠나겠다고 네가 나한테 말했더라면 내가 북을 치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너를 즐겁게 떠나보냈을 텐데, 야,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친 거냐? 내 손자들이며 내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보내지도 못하게 했으니, 야,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야곱이 떠나겠다고 말만 했으면 즐겁게 떠나보냈을 거래요. 즐겁게. 정말 그랬을까요? 라반이? 만약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이 말도 안 하고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그냥 걱정했겠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을 그걸 생각하면서 걱정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20년간 품삯도 제대로 못 주고 아무런 선물 하나조차 못 줬는데, 자가라는 인사조차 못했는데 사람들을 몇 명 보내서 자가라고 그렇게 안부를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만을 이끌고 마치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처럼 도망한 야곱을 따라잡기 위해 아주 쉬지 않고 달려서 10일 갈 길을 단 7일 만에 따라잡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야곱을 추적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딸들과 자기 손자와 일행들을 전쟁포로 같이 잡아갔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끌려간 딸과 손주, 손녀들과 재산들을 다시 다 어떻게? 뺏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라반은 지금요, 자기 때문에 떠났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건데,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반을 보십시오. 그는요, 자기 딸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이 난리가 났다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정은 참 위험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 확신이 맞으려면 야곱이 나쁜 놈인 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네가 말만 했다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즐겁게 떠나보냈을 거라는, 사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7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 추격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죽일 듯이 쫓아와 놓고는 왜 나를 속였냐? 내가 기쁘게 보내줬을 텐데 라며 오히려 야곱을 무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바보짓을 했다고 야곱을 저격하죠. 그러니까 이건 진실을 왜곡해서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기 자신을 마치 상처받은 할아버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포장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뭡니까? 딸들이 끌려간 거라고 그가 이미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끝내 아버지 라반은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어.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어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널 봐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넌 지금 내 손에 죽었어. 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꿈에서 그 라반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도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틀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여러분, 말씀은 남을 쏘는 화살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들어야 돼. 너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화살을 남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겐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이요, 자기의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드라빔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도 누가 훔쳤다고 단정합니까? 여러분, 라반이 제일 먼저 뒤진 곳이 어디예요? 야곱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훔쳤다고 확신한 거예요? 야곱이 훔쳤다고 확신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훔쳤죠? 전쟁 포로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딸이 누구?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였어요. 야곱 때문이라고 단정했던 라반의 확신, 그 확신이 모두 지금 다 어때요? 다 틀려요. 그러면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해요. 다 뒤졌는데, 발칵 뒤집어서 다 뒤졌는데도 발견 못하자 라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43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예요. 네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거야. 야, 다 내 거야. 네가 나에게 따질 그런 자격 자체가 애초부터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끝까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반면 야곱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야곱은 이런 라반에게 맞불을 놓는데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서 외삼촌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와서 따지는 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의 그 수호신, 그거 우리 중에 그걸 감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 해도 좋다? 죽이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찾아보라고 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호언장담했지만 그 신상을 훔쳐서 감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그 신상을 훔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언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각되면 죽이겠다고 한 것은 라반이 아니에요. 야곱이 죽여도 좋다고 한 겁니다. 그가 장담한 거예요. 근데 이 장담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그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다 압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하루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다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지나친 장담은 위험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한쪽은 네가 나쁜 놈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단정하고 있고, 또 한쪽은 난 결백하다고 장담하는데, 두 사람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확신이 지나쳐요. 오늘 말씀은 그 지나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제가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그만둔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수 없어요. 그 친구 얘기만 들어보면 그 담임 목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만둔 그 친구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은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 말만 들으면 그 사역을 그만둔 그 친구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친구일 수가 없어요. 둘 다 상대에 대해 나쁜 놈이라고 단정하고 난 결백하다고 장담하면서 결국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나에게 적용을 안 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 나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로만 사용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딥니다. 그걸 인정하는 걸. 여러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못하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즉 시비를 뭐 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비를 따지지 마라. 따지고 싶은 것이 많죠. 많겠지만 따지지 말라는 것은 그저 야곱의 말을 뭐 해라? 들어라. 들어라. 그러나 라반은 묻고 따지면서 자기 할 말만 할 뿐 듣지를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라반이 왜 소리 소문도 없이 야곱에게 도망했냐고 따지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외삼촌이 내게서 억지로 내 아내들을 빼앗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만약 이 야곱의 얘기를 잘 들었다면 아내를 뺏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뺏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뺏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라고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야곱이 말했겠죠. 이후에 보면 야곱이 막 폭풍같이 막 쏟아내거든요. 라반이 야곱에게 묻고 앞서 들었다면 내가 내 조카에게 제대로 품삯을 준 적도 없고 10번이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다 깨버렸어. 그랬으니 야곱이 그럴 만도 하겠구나. 내가 많이 짜게 굴었어. 모질게 굴었지. 그렇게 자기 성찰이 되면 그랬을 수 있겠다고 공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묻지도 않고요. 어떻게든 뺏으려고 야곱과 레아와 두 여종과 라헬의 장막을 다 뒤집어 놔요. 들어가서 다 뒤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 못 들어요. 라반은 자기가 맞다고 확신했지만 여러분 그의 확신이 다 빗나갔죠. 그 빗나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가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못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들 중에 흔히 자기 자식을 다 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우리 애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애예요. 부모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런 애가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살인하고 폭행하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해줘도 그 부모는 아니요,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두둔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내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집 둘째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에 대해 걱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갈 때 걱정을 했어요. 거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군에 가서 고문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들었지만 너무 잘 견뎌내고 한 번도 저와 아내가 걱정할 일 없이 정말 잘 지내다가 전역했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제 생각보다 애가 강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지나친 확신이 때론 위험합니다. 그 확신이 지나치면 부모는 자기 확신에 아이를 가두게 되고 목사는 자기 확신에 성도들을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독립된 인격체를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가 아닌 이상 그 독립된 인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속속들이 다 아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자녀일 수는 없죠. 그러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모르는 게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막내에게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청약 적금을 넣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막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아빠가 이 돈을 지금까지 모았는데 너 이걸로 주식 한번 해봐. 요즘 다 주식하더라.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시대더라. 너도 좀 공부 좀 해봐. 네가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권했는데,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친구들이 다 주식하는데 친구들 만나서 돈 얘기만 하게 되는 게 너무 슬퍼.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주식 얘기로 돈 얘기만 하게 될 때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녀석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우리가 애를 참 잘 키운 것 같아. 우리가 애를 참 잘 키운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주식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빠 주식에 다가 아니야. 사람 관계가 이상해져 아빠. 나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애들은요 잘 크고 있고요, 깊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틀에 가두면 안 돼요. 우리의 우려보다 아이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투하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여러분, 오늘 시비를 따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들으라는 겁니다.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라반처럼 못 들어요. 애는 예수를 원하는데 그거 취업 안 돼. 그러면서 애가 뭘 원하는지 상관없이 부모 마음대로 단정해서 다 결정해버리고,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단정해버리고, 성도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지 말고 뭐 하라? 들어라. 좀 제발. 좀 들어봐. 좀 들어. 제가 토요일이요, 설교 준비로 제 마음이 제일 쫓기는 날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을 보죠. 그러면서 아내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커피를 내립니다. 근데 제 마음은 급하잖아요. 말씀 준비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해도 커피를 내리고 아내가 나오면 앉아서 점심 전까지 커피를 마시면서 쭉 얘기를 해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러면서 아내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제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2-3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줄어들고 내 생각으로 단정하지 않게 되고 가정하지 않게 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틀렸다는 것도 아내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듣는 시간이 여러분, 제가 제 생각에만 빠지는 것을 막아줘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듣는 시간이 막아줍니다. 이렇게 들어야 할 것이 남편의 얘기뿐만이겠습니까? 남편의 얘기, 아내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얘기, 자녀들의 얘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형제 자매들의 얘기,
그것도 들어야죠. 그걸 듣는 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맥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온통 자기 할 말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은 내 안에 라반과 야곱과 같은 그 지나친 자기확신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영성 훈련의 첫 걸음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지나친 자기확신과 신념으로만 가득 차서 가까운 이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듣는 연습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돌아보고 그 선을 넘어 관계를 망치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가정, 일터, 교우 관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